오늘 구원을 정리하는 시간, 구원의 서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여러분과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예수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 처음을 시작하셨어요. 빅뱅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로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물, 사람까지 다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유지되어지다가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끝을 내시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세상이 다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끝도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적 세계관. 한 번 더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가르치려면 참 어려웠었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게 제가 자라날 때나 사역할 때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어요. 근데 요즘은 세계관이라는 말이 너무 보편적으로 쓰여져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게임에도 세계관이 있지. 그치? 드라마에도 세계관이 있어요. 영화를 봐도 세계관이 있어요. 그쵸? 그 작가들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관 안에서 게임도 작동하고 드라마,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세계관들은 대부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고 사람이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갈 것이고 마침내 사람이 영생하도록 살게 될 거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돼지 머리에다가 칩을 이식하다가 이제는 사람의 머리에도 칩을 이식한다. 그래서 한동안 논란이 되었지요. 이제는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라고 믿지만 과학자들은 영혼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지 않아요? 사람의 정체성, 인격이 뭐냐 했더니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 각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그 기억, 뇌세포 안에 뉴런, 신경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기억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인격이다. 그걸 다 메모리 칩에 다운받아서 새롭게 만들어낸 나의 복제인간이나 다른 것에 그걸 넣어두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다.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과학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는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도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기억을 다 다운로드해요. 그리고 아주 큰 서버에다가 그 사람의 기억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요. 웹상에다가. 거기다가 그 사람을 업로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가상 공간에서 내 기억을 가진 내 아바타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부 세상적인 세계관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내 생물들,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타락한 선사들인 사단과 귀신들,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세계관은 순환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계속 돌아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따라합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비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서정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계속 뛰어나주세요. 처음과 끝,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원의 서동 도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끝에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서정, 죄인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개입된 곳은 단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죄인으로부터 영화까지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로만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구원의 서정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목사님, 여기에 우리가 개입되는 노력이나 행위가 없다면서요. 근데 왜 성경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빌립보 간수장인 그 간수장에게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해요. 그럼 여기는 믿으라 그랬으니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도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암송 구절이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는 믿으라고 하고 믿음을 선물이라 그러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잘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지는데 믿음을 통로로 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데 결정적인 것인데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뭘 노력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했으면 일당 15만 원을 받는다. 그건 은혜로 받는 게 아니죠. 고용주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당 받으면서 난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내 노력으로 얻은 거지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아주 좋은 예는 여러분이 만약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한 분이 가방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구해냈어요. 그럴 때 나는 그분에게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믿음이 아니고 주셔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셔야 구원받는 겁니까? 다시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건 뭘까요? 여기에도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예를 하나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 한 거지가 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때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거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밀 때 이 거지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뭘 해야 되지요? 손을 내밀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돈을 내가 받아야죠. 그래야 내게 되는 거지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받는 주체는 나예요. 맞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고백하고 내 의지로 믿음을 받는 거예요. 됐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거지가 이 한 분이 사랑으로 내밀어준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내가 손 내밀어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돈은 내가 내밀어서 받긴 했지만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 돈을 주었으니 이 돈은 그분이 은혜로 내게 준 것이고 나는 은혜로 이 돈을 받아서 나는 감사해. 그게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이 선물을 내가 분명히 나의 의지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손을 내밀어서 받아요. 근데 받고 난 우리가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내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은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대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믿는 행위를 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난 구원받았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 평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구원의 서정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보고 있는데 다시 도표를 보여주세요. 보면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 회심,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회개도 할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 안에서 그 깨달음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진노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 여기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세상에 제일 죄인 중에 괴수구나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이고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회심, 회개,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지요.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회개할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할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회개하는 주체는 나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제가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회개는 평생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하지요.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지.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면 회개를 여러분이 직접 해야죠. 회개할 마음만 달라고 하고 늘 주일마다 설교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회개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셔서 회개가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분명히 목회자로서 저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저분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을 돌이켜 주십시오.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분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작 당사자는 회개하는 마음 주시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마음이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사인이 아무리 와도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려지지 않고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주여, 제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 보니 지금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회개하는 주체가 나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회개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지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도 결국 주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니 회개도 내 의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참 제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신학교 다니고 찬양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까지 담배를 못 끊고 있었어요. 고2 때부터 피웠던 담배를 그때까지 피우면서 숨겨서 피우고 있었죠, 제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은 찔려요. 어찌됐건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찔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찔리니까 제가 회개하겠지요. 주님, 아직도 제가 이걸 못 끊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것도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라도 하지.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 눈에 보기에 나보다 막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에이, 쯧쯧쯧, 저기는 회개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라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아주 그냥 저보다도 완악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보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나아. 여러분,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저는 지금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회개라도 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제 머리 검은 거나 다른 사람들 머리 검은 거나 다 시꺼먼 죄인들인데 거기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 얄팍하고 이 아주 간사하고 이 악한 본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회개도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회개할 마음을 쓰인 것도 은혜이고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요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칭의, 의롭다 하심 지나서 성화.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무엇 하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다 바꿔왔어. 혹시라도 너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바꿔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칭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지금까지 백전백승하며 이기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저 구원파 이단이고 구원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요. 잘못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나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약한 본성이 다스려지고 내 거친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누군가를 맨날 미워하고 비판했던 내 눈이 부드러워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맨날 욕하며 저주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건 모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견인도 마찬가지지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지요. 이 모든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자, 모두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맨날 은혜로 살고 있다가 죽을 때 천국문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문을 통과할 때 엉엉 운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 통곡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천국문을 통과하면서 야! 내가 해냈다 그럴 거예요. 마치 골 넣은 축구 선수가 세레머니를 하듯이 손을 들고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칭찬해 주세요. 내 트로피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천국문을 통과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엉엉 울면서 거기를 통과한다.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를 자랑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고 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헌신했고 더 섬겼고 더 주님 나라 위에 열심히 일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 의의가 높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 들고서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나 없으면 손해야.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교만이에요. 자기의.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행위와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을 가봅시다, 여러분. 좀 뛰어넘어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10절 이 일 위에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양인데 이게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영화에 이르게 될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된 상태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온 지구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모여서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입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찬송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영화까지 이르게 된 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도 우리가 부를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구원하심이. 이 구원은 여러분 단순히 이제 천국 가는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죄인이 영화에까지 이르게 된 이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찬양하고 있냐?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안컵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안컵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축구 선수들 불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결승에 못 가고 우승 못한 것 때문에 그 과정들이 다 묻혀버렸는데 여러분 이 아시안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줬던 시간이 하나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2월 3일 날 벌써 한 달 전 8강전 한국과 어느 나라입니까? 자, 차훈 기사님 어느 나라예요? 호주. 예, 한국과 호주. 이 한국과 호주의 이 8강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대0으로 져고 있었나요? 그리고 1대1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연장전 시간에 그림 같은 손흥민의 프리킥골로 역전을 이뤄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 안 납니까?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직관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날 보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그 기쁨이 지금 다 잊혀졌어요. 지금요. 근데 그런 꼴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극장꼴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클라이막스에 극장에서 보는 것 같은 희열을 느끼는 그 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손흥민이 1대0으로 지고 있던 것을 1대1로 바꾸고 마지막에 프리킥 넣어서 2대1로 역전해서 8강을 통과했을 때 온 나라가 들썩였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저기 스페인이나 저쪽 중남이었으면 밤새도록 춤추고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즐거움들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환호성과 찬양과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제 영의 눈이 열릴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희성이가 앞에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희찬이가 저도 손 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요? 구원하심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할 때 감격과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지금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 삶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내일부터 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사단의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고 고난도 있고 몸의 질병도 있고 애기들 보고 삶을 지탱하는 수많은 무게들이 있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모든 짐이 벗어지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짐을 벗고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을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누가 이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화의 구원으로, 견인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섬기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